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쳐 주었다라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하는 이 비난과 책망의 내용을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붙잡혀온 이유는 병자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 이유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책망을 하기로 네가 다시는 이런 괴이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역사나 기적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크게 가로막는 역사는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탄 마귀의 역사에 넘어갔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지금 잘 전하고 있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고 그 이름 가운데 살지도 않는 상태, 이게 지금 마귀가 원하는 상태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거머쥐는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 있어도 예수 이름이 전거되는 것은 용납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을 보면서 그들이 그토록 말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후에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또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한 악한 영들의 역사도 그 이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믿지 않아요. 제가 불교의 이름도 또 유교의 이름도 도교의 이름도 힌두교의 이름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다른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천하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우리의 이념이 더 중요하면 그 중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90년대에 함께 진보적인 신학에 심취해 있던 선배와 후배들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로 인식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달랐지만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인식은 이 사회는 부패되어 있고 독립되지 못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자주 통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거나 이러한 이점에 빠져서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과 논의하고 그렇게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사회주의적인 사상과 이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념도 그때는 확고했지만 그 확고한 이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이름이 된다면 그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이점이나 이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점이나 이념뿐만 아니라 또 돈에 빠져서 돈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 그까짓 거 뭐 없어도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삶을 들여다보면 돈이 있어야 삶이 가치 있게 되고 돈이 있어야 의미 있게 되고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윤택하게 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러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염되어서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천하의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이름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귀하게 여깁니다.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못 참고 목숨과도 바꾸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명예롭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존귀해지느냐 그 이름이 존귀해지지 않느냐가 우리의 명예에 달린 일입니다. 그 이름이 존귀해진다면 우리는 명예로운 것이고 그 존귀해지는 이름과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명예롭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 모두가 다 천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죽은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이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1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단다. 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기 책상에 적어놓고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써놓고 기억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서 계신 때로는 우리 뒤에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세상이 무너져도 그 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두려움 없이 죽음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믿음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의 파도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가 절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뒤에 다시 숨겨진 플랜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된다고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뜻이 꺾이고 우리 뜻이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완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완전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만큼 완전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심판대 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재판정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현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현실은 나를 도와주실 천군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문제를 보는 관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과 상황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설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고백이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귀로 듣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그것을 깨닫고 행할 시기는 이미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불경을 몰라서 부처처럼 되지 못할까요? 유학자들이 노노맹자를 몰라서 군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들은 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길을 아는 것하고 길을 가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넘칩니다. 아는 자들은 넘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자들이 많아서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줍니다. 이 길이 맞고 저 길이 옳고 이렇게 가면 빠르고 저 길이 좋은 길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많지만 그 길을 가서 정말 그 길 끝에서 좋은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 아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여기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배워서 내가 주님의 길을 지금 잘 못 가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여기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시기는 이제 지나야 합니다. 그건 아주 어릴 적 시간, 아주 어릴 적 억지로 교회를 다닐 때, 그때는 교회 와서 말씀 한 시간 듣고 가면 뭔가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건 아주 어릴 적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면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 언제까지 머물러 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는 종착지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발걸음의 등불이 되시고 길의 여정의 지침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또 다른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노임을 받고 다시 동료들에게로 돌아가요. 그러자 그들이 이 무사히 돌아온 제자들과 동료들을 보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도 그들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협 가운데 주님 구워보시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빌었더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아까는 기도문이고 지금 읽은 것은 기도 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머니의 젖만 빠는 어린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살과 내 뼈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 행동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 단계인 것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듣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라고 한다면 여기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그냥 아는 사람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내가 만나서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것 전하고 내가 전한 예수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나와서 그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붙잡고 가리라. 내가 어떤 삶의 죽음의 지경 앞에서도 그 밑바닥까지 가서도 내가 예수 이름, 이 이름 하나만은 붙잡으리라. 그러면 그 이름 붙잡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 나오면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이름을 믿자고 그분 이름을 듣자고 그분 이름을 전하자고 오늘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순절에 성령께서도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될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품에 안 계실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